두 사람의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아주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아주 높은 산과 바다와 그리고 골짜기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가노라면 우리는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길은 땅에 있잖아.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지.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발끈하며 조금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가야 방향을 알 수 있지. 나는 하늘을 보면서 걸어갈 거야. 그러자 다른 친구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지. 땅을 보면서 가야지 길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땅을 보면서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 두 친구는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다가 각자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이웃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살아가야 하는 속도가 있는데 나만의 빠르기를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속도로 그 속도로 운전하는 차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그 차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차들이 내버려 두지 않죠. 더 빨리 가라고, 그리고 이 차선이 아니라 다른 차선으로 가라고 쉴 새 없이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운전이 되지는 않죠. 아마도 면허를 취득하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아마 그 길이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옆에 누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둔 만큼 그런 여유로운 세상의 모습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많은 일들과 또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아쉬운 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일치된 삶,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금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도 살아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갈등이 있고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향성이냐면 갈등 가운데서 화합을 이루어내는, 또 분열 속에서도 일치와 공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은 모순과 분열로 가득 찬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은 조금 어렵고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답답하지만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성도로서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들은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두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일그러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실 아프고 또 상처 입은 영혼이고 나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우리의 상처는 싸매어지고 또 온전하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나의 존재가, 그렇게 여겨졌던 나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생명임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살아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간 경험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부당한 삶의 현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군림하는 세력들의 억압이 정당하지 않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향한 그 억압이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전하셨던 그 사역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로나는 질병이 이렇게까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미 그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큰 영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의 변화산 사건이 먼저 나타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마련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을 바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희망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일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받죠. 그런데 그 책망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서로 회개하고 돌보고 다시 일어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참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어느 날 요한이 주님께 와서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 말을 하면 아마 칭찬받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발언에는 자기들 외에는, 제자들 외에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누구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특권의식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나 칭찬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사역도 아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소속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제자냐 아니냐를 놓고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나음을 입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뿐,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 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우리들의 삶도 별반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옹졸한 마음이 있고 편협한 마음이 있고 배타적인 마음이 있고 그런 자세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나누고 또 우리 안에서도 나의 사람들과 내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나누어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나누실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시며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뜻 안에서 하나 된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안에서 하나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조금씩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저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3명이나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습이 다 다르고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방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하여서 누군가를 배척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심지어 그들과 뜻이 다르지 않은데, 내 생각과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저 소속이 다르다고, 집단이 다르다고, 모임이 다르다고, 그냥 나와 같은 그룹이 아니라고 그들을 잘못된 것으로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허다하게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펼치신 그 사역은요, 오히려 그런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명, 이 땅 가운데 있는 소중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고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존재도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군가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차이들로 어떤 것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 더 이해하며 살아갑시다. 조금의 차이를 더 크게 벌려서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남겨둔 채 그 차이를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하려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큰 변화는요, 그 큰 결단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사역은요, 생명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나타내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도 삶의 불평등으로 지친 이들은 그저 인생은 원래 불평등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숨을 쉽니다.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 이제는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불평등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출세와 명예와 권력의 경쟁 사회에서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 떠돌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상대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물질이고 자본이고 무시무시한 공포고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라. 갈등은 여전하지만 그 길 가운데 너희가 서 있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나만 바라보기를, 또 나만 생각해 주기를 바랄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벌려서
조금 더 앞서가려는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그 간격을 좁히고 또 서로 이해하며 그 차이를 좁혀서 서로 살피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희망을 찾고 또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그 고통 가운데서 배제될 수 없는 고통이다 보니 오히려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 하나 고통받는 것이 그 고통이 나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것, 나만 행복하면 되지? 욕심내며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저희가 행복하지 않으니, 저희가 고통받고 있으니 나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잘 살아가면 된다는 욕심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제껏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죄할 필요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깨닫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욕심부리고 나만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두고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또 그 차이를 벌려서 차별하고 나누고 더 누가 큰지를 가늠하는 삶이 아니라 그 차이를 넘어서 살고 살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을 멈추고 세상의 시간과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삶, 나의 것을 채우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비워보려는 삶,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를 배려하는 삶, 내 상황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형편과 또 입장을 생각해 고려해 주는 삶, 이러한 삶의 지향이 우리를 더욱더 가깝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세상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또한 내어 맡기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이 시기를 견디어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